찬송가 607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8쪽입니다. 구약 성경 968쪽 이사야서 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방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아밀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받은 말씀입니다.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말합니다. 각 나라, 각 족속, 각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에 제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산에 하나님의 전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 각 사람이 우상의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리로 몰려가서 제사하죠. 우상에게 그들의 소원을 빌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말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강한 나라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주변 나라에 비해 이스라엘은 작고 약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태생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한 것을 동경했습니다. 작은 자일수록 큰 것을, 가난한 자일수록 부한 것을 동경하게 되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싶었습니다. 부유하고 싶었습니다. 제국이 되어서 호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강한 것은 그 나라의 신이 강해서 그렇다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유입니다. 아람의 신을 섬겼고 암몬과 모압의 우상에게 절했고 아수르와 애굽의 신들을 수입했습니다. 그 신들이 자기들을 강하게 이 나라를 부유하게 해주리라 믿으며 그 신들을 의지한 겁니다. 그런데 말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섭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고 힘세고 부유한 나라의 신들을 부러워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방 나라들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우상은 헛것이며 가짜입니다. 이것이 말일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서 이 우상 저 우상을 기웃거리며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비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저 신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멋있어 보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말일에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날에 알게 되고 마지막 날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좋아 보이고 강하고 부유한 자가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세상의 신에 기웃거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에 분명히 보여집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높은 산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산도 많죠. 장엄한 기세를 자랑하는 오묘한 산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산 중에 산은 우리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산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기에 만국이 그리로 모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낮은 산이라 조롱하고 지금은 수천 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산에 비하면 야트막한 산이라 비웃을지 모르나 말일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산이 우뚝 서며 순례자로 예배자로 모여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굉장히 낯섭니다. 보배는 주로 어디에 담습니까? 아름답고 예쁜 그릇에 담죠. 그런데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질그릇이고 하나님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질그릇이며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을 비추는 거룩한 빛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죠. 세상의 중심이 어딜까요? 세상의 강자,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 삶의 보배인 하나님께서 가셔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인 것은 하나님의 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들이 강한 힘과 소유로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평안하고 나은 물질적 소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진리로, 율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율법을 배우고자 진리를 듣고자 하나님의 전을 찾아 시온산에 오르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고 진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동호회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주께서 이 세상에 얄팍한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진리이심을 믿기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나님의 교회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나는 다 알아서 성경을 한 수십 독해서 그게 아니죠.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 모이는 것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들려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모이는 거지 더 부유한 삶을 더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이유로 우리가 주의 집에 교회로 모이는 것은 아닌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방인들이 마지막 날에 모여드는가?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교회에 와야 되는 거죠. 교회 학교에서만 주일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장년들도 노년들도 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주님 들려주십시오. 저는 미련하고 우둔하니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주 주 앞에 나왔으니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주님
제가 여기에 엎드립니다. 주님 들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하고요. 교회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 더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곡동 교회가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그래서 모든 산 위에 우뚝 서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의심하고 회의의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는 보게 되고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더 많은 소유를 얻겠다고 이신저신에게 기웃거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충성하며 순결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교회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교회에 나오는 찾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당이 건축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부모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경험하는 산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과 용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목, 참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며 말씀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롭게 되며 온전하게 되어지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굽은 길을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 소경과 아집,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가슴을 찢고 순종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많은 변명과 핑계거리로 자기를 두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주의 말씀이 이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곡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중곡동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사는 성도들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주의 집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써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참으로 깨어있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앞서 우리의 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곡동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 중곡동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당 건축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 건축을 향해 부모들이 기도하고 장년들이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힘써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본이 되어지는 산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그저 글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 삶을 그 신앙을 습득하게 되어지는 산교육의 신앙의 현장이 이 예배당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당 건축에 우리 성도들의 흐르는 눈물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흘리는 우리 장년들의 헌신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그 어떤 일에 앞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끼고 절약하여 참으로 자기 쓸 것을 줄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모들의 이 예물을 자녀들이 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모들보다 더 뛰어난 신앙으로, 부모들보다 더 경건한 신앙으로,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예배당 건축을 통하여 우리 부모와 자녀, 가정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며 우리 중곡동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당 건축이라는 교회의 크고 중대한 일을 하고 있음에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항존직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멈추어졌던 그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중단되었던 기도의 자리를 향한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항존직들이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그들의 신앙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심을 내어 주 앞에 나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삼 프로젝트가 기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온 성도들이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도와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춤추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2박 3일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뜨거운 시간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청년부와 또 이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여전도회 귀한 수고와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만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종교, 국방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속삭이는 마귀의
괴계로부터 벗어나서 참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영적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단절된 대화가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향한 불신이 무너져서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를 향해 총칼을 겨두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는 남과 북의 길이 열려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 찬양하며 찬미의 제사로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 연로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휴가를 떠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